예전에 이제 저희 공부 모임 초창기 때는 이제 공부 모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뭐 입정하는 시간도 갖고 그랬는데 좀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형식적인 것들 안 하고 바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공부 모임을 오래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공부에 대한 그 관점, 안목이 조금은 이제 변화하는 것 같아요. 성숙하는 방향으로. 이 공부의 안목이나 이 관점의 성숙 이런 게 별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거리가 좁혀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보통 인간의 의식은 항상 대상에 대한 의식이에요.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 있잖아요. 생각한다는 거. 가장 인간적인 특징인데, 우리 인류를 학명으로 말할 때, 호모 사피엔스라고 말할 때, 그 사피엔스라는 게 생각하는 인간이란 뜻이잖아요. 생각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항상 우리 생각은 대상에 대한 생각이지. 그러니까 가장 직접적인 거, 우리 돈이 진리니 하는 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말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거란 건 원래 늘 고요해요. 원래 아무 일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입정이니 선정이니 해서 무슨 명상이니 참선이니 해가지고 어떤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어떤 고요한 경계, 고요한 상태를 만들려고 한다는 건, 그걸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다? 그렇게 열심히 어디에 집중하거나 호흡을 지켜보거나 뭐 그래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좀 들떠있는 마음, 산란한 마음을 좀 안정되게 하려는 것은 바로 그 노력 그 자체가 그 목적에 위배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기 때문에 절대 안정이란 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한. 일시적으로 편안해진 것 같고 주변이 고요한 것 같지만 그게 아무 힘이 없다는 건 해본 사람 다 알아요. 예? 거기서 일어나서 일상생활에 나가봐라 이거예요. 그게 무슨 힘이 되드는가. 예? 고요한 선방이나 명상센터에서 닦은 선정이, 예? 이 저작거리 지금 우리 차도 지나다니고 매일매일 뭐 꼴보기 싫은 배우자, 직장 상사, 그 인간 관계나 일에서 그 힘을 발휘하더냐 이거예요.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돼요. 마치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안 돼요.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지금 우리 여기서 하는 공부는 그런 이원적인 공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양을 가지고 이런 모양을 저런 모양으로 바꾸거나 이런 상태를 저런 상태로 바꾸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속임수예요. 야바의 게임이야. 그런 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걸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럼 되는 건 뭐냐? 본래 돼 있는 것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죽비치고 가만히 입정, 그거 형식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잠시 들떠 있는 생각을 공부에 관심으로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할 수는 있지만 꼭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보면 본래 선정이고 늘 선정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인간의 사유로서 우리의 생각으로서 가다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면 바로 그 생각이 이 선정 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으킨 생각을 가지고 이 선정을 판단하겠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무념이니 무심이니 하는 얘기는 뭐냐면 무슨 목석처럼 멍한 상태를 말한 게 아니라, 잘 봐요. 지금 소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시끄럽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소리라는 경계 때문에
좀 내면의 자기 생각의 소음 때문에 시끄러울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결코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 뭐냐면 그 지금 차 소리가 막 지나가고 종소리가 땡 울리고 제 목소리가 시끄럽게 막 이렇게 소란스럽게 들리는 바로 이 자리는 언제나 늘 고요한 것, 늘 침묵인 자리가 늘 배경으로 늘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일으켜서 대상으로 알려고만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건 신앙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믿는다고 하니까 또 무엇을 그런 대상적 믿음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여기서는 어긋났지만 오히려 막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보다는 차라리 믿는 게 나아. 예?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도 이제 몇십 년 공부를 해보면서 놀라고 놀라는 사실이 뭐냐면 인간은 이걸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하구나. 이거를 놓치는 게, 간과하는 게 당연하구나. 왜냐면 우리가 쓰는 방법은 이것을 알 수 있는 방향이 절대 이쪽으로 안 와요. 전혀 엉뚱한 동쪽으로 가겠다는 사람이 자꾸 서쪽으로만 가려고 하면서 동쪽으로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라. 그 길이 아니라니까. 예. 전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농담반 진담반으로 회신곡이라도 배워서 회신곡이나 불러드릴까. 마음 돌이키라 이거. 마음 돌이켜. 이제까지 해왔던 여러분들의 구도 행위를 잘 봐요. 어디를 가고 어디를 가고 어디를 가고 어디를 가고 뭘 찾고 뭘 찾고 뭘 찾고 뭘 찾고 뭘 알려고 하고 뭘 알려고 뭘 알려고 뭘 알려고 했잖아요. 지역만 달라졌고 단체만 달라졌고 스승만 달라졌고 도반만 달라졌고 수행법만 달라졌지. 똑같은 포맷은 똑같지 않냐 이거예요. 똑같지 않냐. 뭘 찾고 있었지 않냐 이거예요. 그 길 말고 정반대의 길, 안 찾는 길, 그냥 있는 이 길.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고 보면 꿈에서 호련히 깬 듯, 언제나 이랬지 않냐 이거예요. 이 덤덤하고 이 아무것도 아니고. 예? 여러분이 찾는 게 변함없는 거라면 잘 봐요. 무슨 이상한 저 센터 같은 데 가서 몇 주일 동안 있다가 이상한 경계 체험한 거 말고 진짜 변함없는 게 뭐냐면 이 지리멸렬한 우리 일상이야말로 변함이 없잖아요. 예? 어제도 이랬고 어제와 별반 다름없는 오늘 아니에요? 예? 엊그저께하고는 뭐 달라졌어요? 10년 전하고는 뭐 달라졌어요? 근데 바로 그게 진리라고. 변화가 없잖아요. 예?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 아니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추구해서 뭔가 이 마음에 안 드는 이 상태, 이 뭐 거북하고 불안하고 불편한 이 상태를 내 마음에 드는 저 상태로 만들겠다. 그게 생각의 비전의 환상노름이라고. 그게 야박의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본래 그냥 내가 나라는 거. 그냥 내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좋은데 그냥 이렇게 눈앞에 뭐가 보여. 뭐가 들려. 그거. 그 속에 이미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이건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왜? 이게 생겨났어요?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는 자꾸 내가 이 세계하고 떨어져서 나 혼자 이렇게 외톨이처럼 있는 줄 착각하는데 아니요. 나는 항상 세계랑 늘 함께 있잖아요. 세계의 일부로서 있었잖아요. 항상 이런 식이었잖아. 나이가 어리건 젊건 늙건 항상 나는 나 아닌 것과 함께 늘 같이 있었잖아요. 이걸 어렵게 말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란 말이에요.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고. 예? 이렇게 있다고 항상. 그래서 끝없이 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안 변했잖아요. 그냥 이렇게 있다는 이거 맹탕인 이 느낌 말하는 거야. 맹탕인 이 느낌. 예? 그러니까 이 속에서 아무리 무슨 새로운 느낌을 받았다 한들 그건 나타난 거기 때문에 허망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느낌이 나타날 수 있는 근본 바탕이 뭐냐 이거예요. 근본 바탕이 이거잖아. 너무나 뚜렷하고 너무나 명확해서 우리들이 지리멸멸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꾸 착각하는 이거. 그래서 이걸 알아보는 사람이 드물다고 하는 거예요. 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전혀 호흡 지켜볼 필요도 없고 절할 필요도 없고 뭐 경전 볼 필요도 없고 뭐 길을 수련할 필요도 없고 뭐 화두를 들 필요도 없어요. 당장 이거야. 그냥
앞에 있으면 한 대씩 줘박으면 이거란 말이야. 아프면 아픈 줄 아네, 이거라고. 예? 이게 나도 만들고 세계도 만들고 있는 그 물건이란 말이에요. 예? 아프면 아픈 줄 아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있는 줄도 알고 차 소리가 있는 줄 알고 종소리가 있는 줄도 알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모든 걸 아는 그 자체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알 필요가 없다니까. 알려고 하지 말라니까. 그래야지만이 여기에 안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려고 하니까 뭐야? 뛰쳐나간다고 자꾸. 이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라고요.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주저앉아라 이거. 주저앉아. 이미 도달해 있다고요. 믿지 못하겠지만 이게 이 마음 공부라는 게임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일이 돼 있다고. 이 속에서 아무리 왔다 갔다 해봐요. 어? 예를 들어서 우리 저 부산 사람들은 요 회동저수지, 예? 회동저수지 알 겁니다. 뭐 모르시는 분들은 뭐 소양강 뭐 청평 대청댐 자우정 호수 조금 아니 요 컵 안에 물이라도 좋아. 예? 여기에 뭐 미생물 하나를 놔라고 합시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이 여기 있는데 이 미생물이 돌을 깨닫겠다고 이 컵 안을 수백 번, 수천 번, 미생물 입장에서 컵은 거대한 우주예요. 엄청나게 큰 넓은 우주일 거야. 그래 평생 노력을 해서 얘도 수명이 있을 텐데 평생 노력을 해서 이쪽 컵 끝에서 저쪽 컵 끝까지 횡단을 하면서 구도 행위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얘가 이 컵 속에 있는 물 속에 미생물이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넌 어디서 왔냐? 이 물 속에서 생겨난 놈이야. 나보다 이 물이 먼저 있었어. 거기서 생겨났고 아무리 가도 여러분들이 세도나를 가든 미얀마 어디 셰우민 센터를 가든 뭐 인도 뿌나를 가든 뭐 티벳 어디 카트만두를 가든 지리산 저 산꼭대기를 가든 언제나 이 눈앞 여기라고. 여기 죽었다 깨나도 못 떠나는 여기라고. 여기 죽었다 깨나도 못 도망가는 지금이란 말이야. 지금 이 컵 속의 미생물은 아무리 왔다 갔다 천만 번, 백만 번을 할지라도 이 컵의 물을 떠날 수도 없어요. 컵의 물을 떠난다는 건 불가능해. 지가 컵의 물 속에서 태어나서 컵의 물 속에서 살다가 컵의 물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생겨났지만 생겨난 게 아니에요. 사라졌지만 사라진 게 아니에요. 불레불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어요. 이게 우리라고요. 여러분 오지도 않았어요. 가지도 않아요. 늘 이와 같으며. 예? 그러니까 봐요. 우리의 구도는 이 자리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걸 도노라고 한다고. 문득 깨닫는다. 예? 근데 자꾸 이 믿음이 약한 중생들은 자꾸 뭘 증거를 원해. 이것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지금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 느낌이 일어나고 있어. 분별이 일어나고 있어. 이것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자꾸 그 분별의 결과로서 어떤 경험을 가지려고 체험을 가지려고 그 어리석은 그 게임을 그런 식으로 우리의 생명을 좀먹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부질없고 쓰잘데기 없는 체험 따위에 목숨을 메고 있다고. 그것이 나를 위로해 줄 거라고요? 그것이 나를 평안케 해줄 거라고? 절대 안 그래요. 그것에 의지해 있는 한 당신들은 절대 편안해질 수가 없어. 조건적인 거라고. 무조건적으로 편안해야 되고 무조건적으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본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본래 상태. 많은 종교에서 본래, 본성, 뭐 본래 해탈, 본래 구원 이런 소리 하면서도 뭔가 이원적인 분별을 한다고 해요. 다 틀려먹은 소리예요. 애시당초 구도라는 건 불가능해요. 구할 도가 없어. 그게 선이란 말이에요. 선은 뭐냐? 바로 지금 여기 당장의 이 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쳤지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우리 공부 모임에서 하나의 체험도 얻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공부 모임에서 가르친 체험은 바로 지금 이 체험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승불교고 한 법도 얻을래 얻을 수 없는 이 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보면 부처님의 8만 장경도 다
쓸데없는 소리. 다 쓸데없는 부질없는 소리란 말이에요. 강을 건넌 자에게 나룻배가 필요 없듯이 본래 자기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자기 법기였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자기였는데 뭐가 달라져야지 뭘 노력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봐요. 우리의 어리석음을 잘 봐요. 컵에 담긴 물 속에 뭐 미토콘드리아가 평생 노력한들 컵이라고 하는 이 조건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컵 속에 물이라고 하는 이 조건을. 아무리 변화해도 컵 속에 물 안에서 변화라. 이 비유를 잘 봐요. 경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경계라면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원적이어야지 경험이 가능해. 여러분들이 무슨 모 공부처에서 무슨 공부를 했든 무슨 수련을 했든 무슨 체험을 했든 그거는 내가 한 또 어떤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은 나타나고 사라지고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그걸 유지하겠다고 내 걸로 만들겠다고 더 강화시킬 거라고 허대들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애씀, 그 구도행위의 밑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탐심이 있는 거예요. 공부를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왜 이 아무것도 아닌 걸 자꾸 맞대가리 없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걸 들이미냐? 여기에 탐심 못 붙기 때문이야. 오히려 탐심을 가진 사람은 실망하고 돌아서게 돼 있어요. 도가 사람을 막는 게 아닙니다. 도는 활짝 열려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다 받아들인 지 오래라고. 여러분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등진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배각이라고 그랬어요. 배각. 깨달음을 등지고. 선어록이나 불교 경제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뭡니까? 어리석은 중생들이 깨달음을 등지고 지 욕심들 따라서 이렇게 헤매. 그게 미혹이에요. 미혹 중생이라고. 예? 엉뚱한 모양과 경계에 대한 탐심 때문에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 내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요행 바라지 마세요. 그따위 거 없어요. 깨달음을 얻어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하겠다. 그따위 거 없어요. 예? 그런 모든 신비주의적이고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전근대적인 미신, 잘못된 이 공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싹 버려야 돼요. 네? 지금 생각할 필요 없는 바로 지금 이거라고요. 이게 삶이에요. 이게 나예요. 네? 지금 여기 나 이게 삶이라고. 소리가 들리고 느낌이 일어나고 매 순간 똑같잖아요. 도 깨달으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날 거고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거예요. 말하고 일하고 대화하고 울고 웃고 생로병사 그대로란 말이에요. 생로병사 그대로. 많은 구도자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일일지 뭐 그래서 안 믿을 거예요. 안 믿고 이건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 애들 말로 팩트 폭격을 하는 거라. 가짜 위안을 주지 않는다고요. 예? 또 하나 달라붙을 욕망의 대상거리로 주는 게 아니에요. 진리 없다, 깨달음 없다, 도 없다. 그게 진리요, 도요, 깨달음이에요. 예. 이게 말로 하는 말로 교묘한 이건 이론이나 이게 아니에요. 이건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진실은 이미 구현돼 있어요. 내가 찾아서 얻는 부스러기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 진실. 전체가 진실이라고. 근데 우리는 이 속에서 어떤 특별한 경험으로서 진실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알매 대상으로서 진실을 찾고 있으니까 그게 틀려먹었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오류였다. 그 방식이야말로 우리들의 착각이었다. 깨달았다는 것은 그 방식이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다. 그리고 언제나 늘 함께 하고 있었지만 미처 있는 줄조차 몰랐던 지금이라고 하는 지금 이 그냥 존재하고 있다는 이 당연한 경험에 대해서 새롭게 눈 뜨는 거다 이거예요. 왜?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것만이 유일한 진실이니까. 예? 이것만이 유일한 삶이잖아요. 나머지는 과거에 대한 이미지나 미래에 대한 이미지지. 다 생각 분별이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할 필요 없는 거 봐요. 이거 생각할 수 있어요? 즉각적인 경험이잖아요. 이게 존재의 경험이라니까. 그래서 세존이 연산에서 꽃을 들어보였다. 존재를 그대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존재를.
알 거 없는 거잖아요. 본래 있는 거 깨달으라고 꽃을 들어보였다고, 꽃을. 그러니까 꽃은 아무 상관없어. 예? 부지선사, 손가락. 동자가 따르니까 손가락 잘라버리는 이유는 손가락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들, 보고 있는 당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이런 거라고요. 듣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일 없이 종을 친단 말이에요. 이 종소리가 없어도 듣고 있는 게 도망가요? 예? 이게 느끼고 있는 거고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존재이자 이게 의식이잖아. 이미 다 완성돼 있잖아요. 조금도 모자란 부분이 없잖아요. 언제 모자람이 생깁니까? 내가 생각하니까. 생각해서 이거 가지고 뭐 해 먹지? 난 아무 체험도 없는데? 자기 내면에서 자기를 못 믿잖아요. 체험 따위가 당신들을 뭐 안심시켜 줄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체험, 무슨 체험. 지금 하고 있는 이 체험이 아니고선 절대 어떤 체험도 인정하면 안 돼. 지금 이 체험은 봐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체험은 이 체험이에요. 이 체험을 가르쳐 주려고 황벽 스님은 임재가 불법의 큰 뜻을 묻는 임재를 60방망이를 때렸어요. 그래서 그걸 자비라고 하는 거야. 그 노인네가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60방망이나 힘을 들여 썼단 말이에요. 저같이 교활한 놈은 그냥 손가락 하나 들어도 되고 이거예요. 그냥 이거.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분명하다면 여러분들이 왜 이런 공부 모임을 자꾸 들락거려요? 응? 아직도 뭔가 명확하지 않은 게 있어요? 응? 아직도 뭐가 찝찝해요? 왜 그래요? 왜 그래? 진짜 칼로 무자르듯이 실타래를 한 칼에 베어버리듯이 딱 끊어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실 속에 살란 말이에요. 15도 맨 끝이 뭡니까? 세상 속으로요. 세상 속으로. 응? 거기가 진리의, 거기가 그래서 법계라고 하는 거, 법의 세계란 말이에요. 진여 법계라고 여기가. 응? 다른 세상 가는 게 아니에요. 응? 여러분들은 뭐냐? 이 본래 선정, 본래 지혜인 상태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 이 인연을 자꾸 진짜라고 착각하는 그 오래된 버릇에 그 최면에서 못 풀려났기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는 거고. 이 최면에서 풀려난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눈 뜨고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눈을 뜨고 당하라고. 눈을 뜨고 당하란 말이에요. 속지 말고 눈 뜨고 당하라고. 아플 거예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왜 아픈지, 왜 고통스러운지, 아픔이 뭔지, 고통이 뭔지 눈 똑바로 뜨고 한번 경험해 보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만들고 있는지. 그래야만 거기서만 알 수 있어요. 고요한 명상 속에서 아는 거 아니에요. 경전 뭐 박사학위 받을 정도로 많이 읽어서 절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건 실전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올 때 그 괴로움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내적인 직면이에요. 자기 안에서 그 괴로움을 직면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 당근이나 야채 먹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먹어요? 혀끝으로 안 먹으려고 혀끝으로 이렇게 해서 이빨로 조금만 씹어보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게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맛이기 때문에 의심하면서 이렇게 잘근잘근 씹어본다고요. 예? 그러다가 입맛이 안 들면 태 뱉어버린다고. 그런 것처럼 경험해야 돼, 경험. 그게 공부예요. 도망가는 걸 공부로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염려하는 건 뭐냐면 우리 공부 모임이 그런 현실 도피자들의 도피 소굴이 될까 봐 겁나서 그래요. 여기 와가지고 멍하니 얘기나 들으면서 1시간, 2시간 위안받다가 또 들어갈까 봐. 여기 매정한 곳이에요. 부산말로 궁디를 주 차삐까. 쫓아내는데. 공부하지 말라고. 도 닦지 말라고. 구걸하러 다니지 말라고.
고요히 있으라. 그리고 곧 내가 신임을 알라.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알아야지. 지금 명확하게 봐요. 온 우주를, 나와 세계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자기라고 하는 이 광명을 왜 자기가 못 보냐고요. 지금 봐요. 내가 있다는 사실은 명확하지 않아요? 지금 이 눈앞에 현실이 있다는 사실 명확하지 않아요? 이 명확함의 근거가 뭐냐고. 우리는 이렇게 보이니까요. 이렇게 만져지니까요. 이런다고요. 근데 이 보인다, 만져진다, 이게 뭐냐고, 이게. 이건 말할 수 없어요. 이걸 즉각적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즉각적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체험 말고 즉각적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즉각적인 체험. 즉각적인 체험이라고 하니까 진짜 목숨을 걸고 불독이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것처럼 물으란 말이에요. 물어. 의심나면 물고 늘어지란 말이에요. 물고 늘어져. 대충 뭐 끄덕거리면서 알아듣는 체 하지 말고. 체험하는데 지금 체험 확실해요? 체험 확실하냐고. 끄덕거리지 말고 자기한테 물어봐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을 믿게 되면 절대 이 체험이 확실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체험을 100% 확신하는데 여러분이 본인들의 체험을 100% 확신을 못해요. 부처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부처, 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불. 중국말로는 그걸 각이라고 번역했어요. 깨달음이라고 했어요. 깨달음. 느낀다. 깬다 할 때 그 깨달음이란 게 뭐냐면 정확히 지금 여러분이 아무 노력하지도 않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거예요. 이것을 지혜라고도 하기도 하고 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공이라고 하기도 하고 선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진여라고 하기도 하고 온갖 이름이 많아요. 한물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름은 여러 가지 있어요. 무라고 하기도 하고 마상근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 다 이것의 이름이라고. 이것의 이름. 근데 이름 다 필요 없고 이것 자체 이것 자체는 봐요. 우리의 오래된 버릇은 이게 나고 내가 내 살갗이든 내 눈이든 내 귀든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든 이걸로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떠올리든지 하면서 둘로 경험하는 거. 이게 상대적이고 이원적인 경험인데 그것 말고 경험하는 자도 없고 경험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경험조차 없는 것. 그걸 이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상수의 멸진이란 선정을 말한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하찮고 이렇게 당연한 것일 줄은 꿈에도 몰랐지. 이게 완전히 게임의 법칙이 뒤집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 화투판 마음에 안 들어 확 뒤집어버리면 되잖아요. 확 뒤집어버리면 이거라고. 열심히 윷놀이처럼 독에 걸린 뭐 뺑뺑 돌아가는 게 아니라 확 뒤집어버려. 백도로 그냥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그게 선의 길이라고. 할 말이 없어요, 진짜. 가면 갈수록 할 말이 없어져. 말할 게 없어요. 말하기 전에 벌써 여러분 다 들었다고요. 여러분 듣고 있었다고요. 응? 여러분이 안 들은 적이 있어요? 안 듣고 있었던 적이 있냐고. 이 듣고 있음 속에서 내가 안 듣고 이것 때문에 그런 생각이 일어난다고. 이게 듣고 있음, 보고 있음, 느끼고 있음, 알고 있음, 다 있음이 뭡니까?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한 대씩 팬단 말이야, 한 대씩. 예? 이걸 깨닫게 하려고 무자를 들어라, 이목고르라, 마상근을 하라는 거야. 예? 염불해라. 전부 이거 깨닫자는 거야, 이거. 이미 깨달아 있는 걸. 이 속에서 딴 거 엉뚱한 거 찾으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여기 가서 또 못 찾고, 저기 가서 또 못 찾고. 어쩌면 여기서도 또 뭘 찾으러 여기 왔는지 모르지. 근데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찾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가 뺏어가지. 그래 여러분들 빈털터리로 만들어준다니까. 제대로 우리한테 당했으면 여러분들은
기존에 가졌던 모든 관념, 공부에 대한 잘못된 관념들 다 뺏겨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남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엔 허탈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고 상실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할 때도 여여하게 있는 걸 이제 돌아볼 수 있는 그놈의 관념, 그놈의 잘못된 그 패러다임 때문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끝없이 쫓았잖아요. 그게 자기 마음에 자기가 속은 거라고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고 그게 중생의 미혹이라고요. 중생의 무지 무명이라고. 근데 바로 중생의 본성이 뭡니까? 이게 중생의 본성이에요. 지금 소리가 생겨나기 전부터 여여했고 소리가 생겨났을 때 그리고 소리가 지금 변화하는 이 순간에도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소리의 변화와 늘 함께하고 있지만 소리는 변해요. 근데 이 듣고 있으면 변하냐 이거예요. 혹시 이명이나 난청이나 한쪽 귀 안 들리시는 분 없어요? 없어요? 실험해봤으면 좋겠는데. 봐요. 아마 주변에 혹시 이 청각에 문제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들리세요? 들리세요? 물어봐요. 그러면 이쪽 청각에 문제 있는 분들은 잘 안 들린다거나 아예 안 들린다거나 하시죠. 봐요. 들을 수 있는 성품은 그렇게 명확하다고. 안 들리면 안 들리는 줄 알아요. 그게 뭐냐고. 그게 뭐냐고. 소리가 들리면 들린 줄도 알고 소리가 안 들리면 안 들릴 줄 아는 그거는 늘 변함없잖아요. 소리하고 아무 상관없이 있다고요. 선천적인 장님을 예를 들어 봅시다.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막 눈 감고 있는 상태나 뭐 그런 상태일 거예요. 안대를 막 서너 개씩 하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근데 뭡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그 보문, 그 보고 있음은 명확하다고요. 기관이 열려있냐 닫혀있냐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온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형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래서 본성, 본질의 문제라고요. 본질은 그래서 이미 완벽하다, 모두 다 깨달아 있다, 모두 구원받았다, 모든 종교 전통에서 다 그래요. 모든 고급 종교들은 다 그래요. 저 저급한 미신들 빼놓고. 이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게 깨쳤을 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도 세속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도 나아진 것도 없고 하나도 변화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래서 이 공부하고 자기 개발하고 헷갈리면 안 돼.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봐요. 무슨 이 공부를 뭐 자기 인격의 변화나 무슨 뭐 인간관계 변화나 아니면 물질을 변화시켜서 풍요로운 삶을 얻고 건강한 문제를 해결하겠다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리석다는 생각을 못 해요. 왜냐면 그들에겐 그게 삶이니까. 물질, 육체, 관계. 근데 이 입장에서 봅시다. 그것들은 전부 꿈 같고 환상 같은 무상한 것들이에요. 무상한 것들. 그것들을 무시하란 말은 아니지만 그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들이 이렇게 되었으면이란 바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있는 이대로 완벽하니까. 그게 지금 주어진 현실이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자꾸 갖다 대놓고 그것을 막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그 폭력이에요. 그게 고통의 근원이라고, 불만족의 원인이라고.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 말에 속아서 열심히 못 떠들고 있으니까 혼이 뿅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단 1초, 2초 이 순간 여러분들한테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봐요. 생각이 없으면 문제도 없어요. 그 말은 뭐냐? 모든 문제는 생각이라고, 생각. 근데 생각은 실제가 아니에요. 가상의 끝이에요. 생각만 우리를 괴롭힌다고. 근데 생각의 본질이 뭐냐? 정확히 이거예요. 이 생각 없는 상태라고. 이건 내가 수행해서 된 게 아니에요. 말 끝에 언어에 깨달아서 뭐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본래 그래요.
지금 버스가 엔진을 콱 하면서 저 엔진의 소음이 확 일어나죠. 이 순간에도 이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질, 우리의 존재 그 자체는 여여해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계속 이 텅 빈 공간 같은 이 의식 속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의식이라는 그 자체는 조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있어요. 파괴되거나 줄어들거나 훼손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금강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크래치가 안 난다고. 기스도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뭡니까? 자기만의 스토리, 이야기를 줘요. 아이고, 내 팔자야. 괴로워 죽겠다.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속에서. 그래서 자업자도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자작자수.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근데 왜 업을 짓는지 잘 보란 말이에요. 결국 그게 불교의 가르침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업을 짓는 건 뭡니까? 지금 있지 않은 것을 가지려는 그 탐심과 지금 있는 것을 없애버리려는 그 진심, 그 다음에 자기 존재의 본질에 대한 어리석음, 치심, 이 삼독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것이 인간의 모든 그 심리적인 괴로움, 모든 갈등의 근원이 그거예요. 원한다는 거. 그거를 이제 부처님께서는 가래라고 했는 가래. 타는 목마름으로 원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그 가래의 불길을 끄지를 못하는 거예요. 삼독의 불길을 잡지를 못하는 거라고. 잘못된 그런 삼독의 우리의 탐심, 진심, 치심에 기름을 붓는 듯한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 어떤 목표를 상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본래 있는 상태에서 더 멀어지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선의 가르침은 찾지 마라, 구하지 마라, 망상하지 마라. 있는 이대로다. 있는 이대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한치의 의심도 없이 명확하게 이것을 자기 스스로 자각해야 돼요. 제 설명을 듣고 그러겠거니라고 상을 짓는 게 아니라 관념적인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거를 여러분이 알아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죠? 눈앞에 보이죠? 예? 지금 당달봉사 아무도 없죠? 예. 지금 이 눈앞에 그냥 이 평범한 시야. 우리는 아마 이것을 실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분별한다고요. 그러니까 나와 세계의 분리감을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분열감, 분리감이라고 해야 될까? 분명히 나하고 세계하고 따로 있는 듯한 그 감각에 그것 때문에 속고 있는 거라고요. 나는 여기 있는 것 같고 저기 있는 물건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저 혼자 따로 있는 것 같고. 어때요? 그러지 않아요? 나는 나라는 게 따로 있는 것 같다는 그 느낌. 모든 사물과 외떨어져서 동떨어져서 내가 여기 어딘가 지금 몸이 있는 이 위치가 이 나라는 이 느낌.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상대적인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건 전부 상대적인 느낌이에요. 그놈의 그 분리감이라는 것도 상대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분리감은 언제 사라집니까? 잠들면 사라져요. 이게 깨어있는 상태에 분별된 자기가 이렇게 분별이기 때문에 깨어있을 땐 분열이 돼요. 예? 심지어 꿈꿀 때도 내가 따로 있고 꿈속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처럼 똑같이
생시하고 똑같이 그런 분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봐요. 이 분별감의 본질로 꿰뚫어 들어 이 분리감에 본질로 확 들어가란 말이에요. 본질로 확 들어가라고. 그 말이 뭐냐면 분명히 내가 따로 있어요. 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상대적인 그런 지각이기 때문에 한번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봐요. 예를 들면 자기 몸을 느껴보라고 하는 거예요. 몸을 느껴봐라. 자기 육체의 윤곽을 한번 느껴보세요.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양발, 다리가 짧아서 약간 바닥에서 약간 뒤꿈치는 떴어요. 앞꿈치만 살짝 닿아 있는 그 느낌. 그 느낌이 마치 발목하고 종아리의 느낌은 별로 강하지 않고 바닥에 닿는 그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 그런 거 있잖아요. 열 적외선 카메라 같은 데 보면 파란색 바탕에 불그스름한 노래끼리하고 불그스름한 그 따뜻한 발 두 개만 푸른 스크린 위에 딱 찍혀 있는 것처럼. 근데 제가 가리키려는 건 분명히 그건 상대적으로 내가 아는 느낌이잖아요. 그 느낌이 나타나는 그 블루 스크린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몸 느끼라고 하면 몸이 어떤 일정한 윤곽을 갖춘 자기 몸의 그 경계선이 딱 느껴지죠. 근데 그 느껴지는 그 옆에 그 경계선 바로 옆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경계선처럼 내 몸의 경계선처럼 지각되지 않지만 지각하고 있는 스스로가 있다고. 그 속에서 아까 그 푸른 스크린에서 열감이 나타나는 노란색, 빨간색 발바닥 두 개만 뚝 나타나는 것처럼. 근데 걔는 식으면 또 파랗게 변할 거라고요. 네? 느낌이 사라진다고, 느낌이 변한다고. 근데 느낌이 변하는 걸 어떻게 하냐? 이 속에서 안다고, 이 속에서. 네? 봐요, 분리감. 나는 강하게 내 가슴은 여기 뜨끈뜨끈하고 여기는 뭐 서늘한 바깥에 외부 공간인 것 같고 이것들이 다 뭡니까? 이 아무 느낌 없고 아무 없는 이 의식, 이 암 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경험들이라고요. 말하자면 이 몸이 의식이고 이 생각이 의식이고 이 꽃이 의식이고 이 시계가 의식이고 이 책이 의식이고 이 죽비가 의식이고 이 공부방이 의식이고 이 수세 조각이 의식이고 나와 책 사이의 공간도 의식이라고. 더 실감나는 비유는 우리가 꿈꿀 때 꿈속에서 꿈의 세계를 경험한 나도 꿈이고 내가 꿈속에서 본 꽃도 꿈이고 내가 꿈속에서 본 책도 꿈이고 내가 꿈속에서 들은 소리도 꿈이고 내가 꿈속에서 마신 차도 꿈이고 내가 꿈속에서 책하고 마주했을 때 책과 나 사이의 공간도 꿈이었어요. 꿈 아닌 게 먼지띠끌 하나도 없었다. 전부 꿈이라고. 꿈속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깨어있는 의식 상태 속에 있는 모든 나와 세계는 그냥 의식이라고. 이런 이해를 주려는 게 아니라 의식이란 걸 봐요. 의식이란 말을 이해시키려는 게 아니라 의식 그 자체를 경험시켜 드리려는 거야. 그럼 어떻게 경험해야 되냐? 이렇게 경험해야 된다고. 이렇게 경험해야 돼요. 알겠어요? 에? 어떻게 경험해? 어떻게 경험해? 알겠다며. 봐요. 여기선 그래서 이 말을 할 수가 없어. 안 믿기죠? 참. 제가 대단히 어려운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리지. 너무 아무것도 아는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가짜는 소리 하고 있냐고. 진짜 가짜는 다 할 거예요. 아휴.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공부를. 응? 봐요. 모든 게 의식인데, 모든 게 의식인데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의식인데 뭘 하고 있냐고.
모든 게 이거라면 마음 공부한다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 수년간의 노력 끝에 오는 벼락 같은 깨달음의 체험? 그것도 의식이잖아. 그걸 뭘로 할 거냐고. 무엇으로 그 체험을 할 거냐고. 오는 체험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오는 체험을 자각할 수 있는 이 의식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속은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야. 자꾸 뭔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자꾸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안팎이 없이 그냥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의식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그래서 뭡니까? 없는 것처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아보기가 그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뭐냐면 바보였기 때문에 그래.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그래. 제가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지금 걱정스러워요. 이건 진짜 알아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아듣기만 하면 이건 명확한 거예요. 상대적인 체험이 아니라 직접적인 체험이다. 그럼 이 체험이네. 끝이에요, 여기. 체험하고 말고가 없는 이 체험이네. 여기서 이 체험을 묘사할 수, 이 체험과 대비될 수 있는 다른 체험이 있다면 이 체험이 아니에요. 이 체험과 대비될 수 있다면 그건 뭡니까? 둘이에요. 또 다른 어떤 것이에요. 이건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체험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이 체험을 말로 설명 못해. 근데 분명히 이 체험이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체험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과 이 쭈뼛쭈뼛 이 속에 있으면서 자기가 따로 있다고 믿는 그 무의식의 힘에 너무 끄달려가지고 이것을 이해를 못해. 통하지를 못한다고 해. 통하는. 이건 막힘없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막힘없이 통해야 돼. 이 체험과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건 여러분이라는 생각 그 자체예요. 그것이 자꾸 자기가 독자적으로 있는 것처럼 자꾸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체험은 판단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믿음이라고 한다고. 이게 맹목적인 믿음 절대 아니에요. 이건 아주 지성적인 거예요. 명확한 알미라고, 이건 명확한 알. 도무지 인간의 상대적인 분별심은 여기에 의심을 제기할 수 없는 명확한,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는 명지를 얻었다 그랬어요. 밝은 알문 얻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심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야지혜라고도 하는 거고. 근데 이건 어떤 생각에 내용물이 있는 게 아니야. 아무 내용물이 없어요. 그래서 흡사무지와 같아. 아무 알미 없는 것 같은데 명확한 알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설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알미 없는 알미다. 느낌이 없는 느낌이다. 그게 상수멸진정을 말하는 거예요. 느낌과 생각의 소멸은 느낌이 없는 느낌이요. 알미 없는 알물 상수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허공성, 공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 공성은 뭡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공성이라고, 이게 공성. 내가 맨날 그 속에 살고 내가 맨날 경험하고 있는 거. 근데 이 공성은 공성이란 모양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슴의 뜨거움, 스트레스, 뭐 기쁨, 눈물, 뭐 욕망, 막 쪼잔한 감정, 목이 물려서 따끔한 거,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공성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공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꽃도 공, 나도 공, 컵도 공. 다 공, 다 공밖에 없어. 그래서 차별 그대로가 일체평등이 되어버린 거예요. 일체평등이 그대로 국화는 노랗고, 이거 구절초는 하얗다. 선사들이 선 씻을 때 다 그런 식으로 써요. 차별을 말하는 것 같아요, 평등이요. 평등을 말하는 것 같아요. 다 차별을 말하고 있어요. 평등과 차별이 둘이 아니다, 이게. 이거야말로 신비하게 짝이 없는 일인 거예요. 우리의 본래 마음이란 게. 사람마다 다 그런데도 이게 대승불교의 위대성이에요. 사람마다 다 똑같다는 사실을 밝혀요. 수행해서 더 나아지려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이미 다 똑같아요.
그래서 대승에서는 수행이 없어요. 선에서는 더더욱 수행이 없고. 이건 갈고 닦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우두커니 망부석처럼 듣고만 앉아있지 말고 제발 좀 와 닿아요? 예? 와 닿아요? 안 와 닿아요? 예? 거짓말 치면 안 돼요. 이게 분명하다면 여러분들 이제 이 공부 안 해도 돼요. 이상 없어요. 그냥 현실을 열심히 살면 돼. 주어진 모든 것이 삶이니까. 어떤 삶도 삶이 아닌 적이 없었어요. 네. 지금 봐요. 안심하시라고. 저보다 인생을 더 오래 사신 분들이 여기 더 많으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그 일들이 오기 전에 얼마나 가슴 졸이고 지나간 일들 때문에 얼마나 밤잠을 설쳐 그런 적 있으시죠? 근데 한번 잘 봐요. 그놈의 생각에 내가 속아서 그 마음속에서 펼쳐지는 과거의 영화나 미래의 마음 영화를 보지 않는다면 내 마음은 아무 문제 없어요. 어디 가서 위안 찾을 필요 없어요. 갈고 닦을 필요 없어요. 근데 거기에 그 지나간 과거의 생각에 붙잡히거나 오지 않은 미래의 생각에 붙잡히면 알 수 없는 괴로움과 불안과 공포가 거기서 발생했던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가 만든 거라고요. 그런 줄도 모르면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깨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나라. 그거 실제가 아니라고. 살아봤잖아요. 그 일이 닥치기 직전까지 나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을지, 확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지 오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우리는 회피하지 못했죠. 절대 못 도망가니까. 절대 못 도망가니까. 다 겪어내야만 된다고요. 딴 세계 못 들어가. 명상 속에, 산매 속에 도망갈 생각하지 말아요. 전부 꿈이에요, 그거. 여기를 못 떠난다고, 여기를. 그리고 봐요. 이겨냈죠. 어떻게든 됐어요. 잘했건 못했건 돌아보지 말아요. 결국 지금 뭐가 남아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이 무한한 가능성만 그냥 홀로 남아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이대로예요. 이대로. 그냥 이런 식으로 내가 있고 세계가 있어요.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을 뿐이에요. 이 평범한 감각, 이것을 놓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을 까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평범한 감각. 이거 한 번만 알아보면 된다 이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이 평범한 감각. 이 속에서 자꾸 지금 쭈뼛쭈뼛 멈칫 이건가 저건가 재지 말라고요. 다 내려놔. 그래도 이거 활짝 열려 있잖아요. 네? 이건 내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거가 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포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Let it be, let go, 냅둬요. 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쥐려고 하면 우리는 웅크려져야 돼. 긴장해야 돼. 이완하고. 더 열어요, 더 열어. 괜찮으니까. 우리 잠들 때 봐요. 잠들 때 몸에 힘 주면서 잠잘 수 있어요? 한없이 이완된 상태가 저절로 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스르르 그러면서 나와 세계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 잠이라고 하는 평화와 그 위안을 우린 다 경험했어요. 지구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도 잠드는 순간 싹 사라져요. 그리고 평화로워요. 우리의 본래 상태로 돌아온다고. 그 평화로운 본래 상태 위에 깨어난 생각, 결국 뭡니까? 잘 봐요.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을 잘 내적 직면을 하라고. 과거 아니면 미래예요. 고통의 모습은. 지금은 고통스러울 수 없어요. 지금은 모양이 없어요. 전부 1초 전이든 0.1초 전이든 과거 아니면 1초 후든 0.1초 후든 미래를 우린 두려워하고 걱정한다고. 그래서 지금을 살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어라. 자꾸 생각 속으로 기 들어가지 말아요.
결국 우리 공부 모임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그냥 여기에 그냥 이미 있는 이대로 그냥 머물 수 있도록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휴식을. 생각의 대상들. 그것들은 전부 헛개비.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가질 때만 존재하는, 겨우 존재하는 것들. 그래서 이 관심을 변함없는 곳에다가 맞춰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텅 빈 이 자리. 아무것도 아니, 이거. 내가 알려고 하지 말아요. 힘 빼라고, 힘 빼. 이미 이게 온전한 나라고요. 지금 봐요. 나와 세계가 지각되고 인식되는 이걸 떠나서 전부 개구라라고. 다 거짓말이에요. 사기예요, 사기. 이게 현실이잖아요. 네? 현실 이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 뭡니까? 절대 미래라는 말은 오지 않았다, 아직 오지 않았다예요. 정확히 번역하면. 아니 미자에 올레자거든요. 아직 안 온 거야. 그것은 절대 안 와요, 미래는. 그러니까 미래의 언젠가 수행을 통해서 언젠간 될 거다. 생각만 자꾸 그럴 것 같대. 근데 그런 미래는 절대 안 와요. 왜냐면 미래라는 시간 없어요. 거짓이라고 관념이 만들어낸 거라. 언제나 뭡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는 늘 지금에 있어요, 늘 지금. 영원한 지금을 살아요. 과거도 없어요. 늘 지금이라고. 응? 이 지금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늘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능적인 감각이 있다니까. 나이가 먹어도 뭔가 변하지 않았다는, 변함없는 게 있다는 그걸 우리는 나라고 한다고요. 나. 5살 때의 나, 10살 때의 나, 20살 때의 나, 50살의 나, 70살의 나가 우리는 늙어 빠진 몸뚱이를 그 변함없는 나에 의해서 늙어 빠진 몸뚱이가 드러나니까 그것도 난 줄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나의 일부는 맞아. 근데 나의 본연의 순수한 나는 아니에요. 나는. 진짜 나는 5살 때든 50살 때든 뭐 90살 때든 변함없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든 건강할 때든 변함없는 게 나야. 아프거나 건강한 건 경계의 변화에 불과한 거예요. 이 변함없는 것에 의지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활짝 열려 있는 거.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마음을 쓰고 있는지. 예? 이게 소통이 중요한데 소통이 잘 안 돼요. 여러분의 경험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경험 세계를 잘 봐요. 예? 지금 제가 잘 보라고 하니까 또 이게 주체가 돼서 또 잘 보려고 어쩔 수 없겠지만 근데 그것보다 근원적인 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나와 이거 어떤 거를 이렇게 관찰하기도 전부터 전체로서 지금 확 드러나 있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무시관성, 그 다음에 이거는 전체성이기 때문에 부분으로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비밀이 뭐냐면 알려고 하지 않으면 바로 그 알미라고. 알려고 하기 때문에 이 알을 몰라요. 알려고 하지 않고 그 마음을 팍 놓아버리면 그제서야 끄덕끄덕 한다고. 그제서야 끄덕끄덕 하게 돼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렇게 내가 막 분리된 내가 알려고 할 때는 이게 뭐가 뭔지 막 혼동스럽고 긴가민가 했던 게 그런 걸 딱 지워버리니까 아주 굳건하고 견실하고 의심할 수 없는 확신으로서 알미 확 온다고. 그게 바로 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그걸 대상으로 맞나 틀리나 무게를 재는 사량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의심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둘이 없다고 하는 거고. 이건 말로 설명 못하고 결국 자기가 해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또 어딘가 가서 또 누구 턱 밑에 앉아가지고 뭔 일이 벌어지길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서산에 해가 걸렸어요. 제 입에서 이런 소리 나올 줄 몰랐어요. 저도 영원히 젊을 줄 알았어요. 근데 벌써 서산에 해가 걸렸다. 니엇니엇 해가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공부에, 이 공부할 거 없는 공부에 이제는 제발 자고 오면 그만해요. 어디를 가든 자기예요. 어디에 있든 자기라고. 무엇이 되든 자기라고. 그 자기를 밝히라 이 말이야. 자꾸 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뭘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아니, 은행 대출은 얻어도 돼요. 예? 근데 이 마음 공부, 수행에 있어서만큼 뭐 얻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사기꾼들 만나요. 준다는 거, 뭘 줄 것처럼 얘기한 놈들한테 다 속아 넘어간다. 예. 진짜 공부한 사람이라면 거들떠 보지도 말아야 돼. 예. 온전히 자기한테 갖춰져 있는 거. 처음에는 자기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듣지만, 이런 소리를 명확히 듣고 자기 스스로 자기 걸 확인해야 돼요. 이렇게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자꾸 제가 확인한다고 하니까 뭔 확인되는 경계가 따로 있는 것도 하면 안 돼요. 이게 불법에 이게 어려운 점이기도 해요. 전삼삼 부삼삼. 깨닫고 나면 깨닫기 전과 같아진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말이야 똥이야 할지 모르지만, 이건 자기가 이 사실을 납득하면요, 무릎을 탁 치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느냐. 전삼삼 우삼삼, 중생 그대로 부처다, 번뇌 그대로 깨달음이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자기 공부 경계하고 딱 하나가 돼야 된다고요. 이거는 막 노력해서 어찌해서 그리 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본래 그리 되었기 때문에 하나도 애쓸 필요가 없었는데, 난 그동안 20년, 30년 허대를 어떻게 왜 이렇게 썼느냐. 그래,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체득했으면 마음에 휴식이 찾아와야지. 헐떡거리면서 찾지 말아야지. 네? 찾지 않으면 뭡니까? 여기 이 자리에 있다고요. 있는 그대로 온전하다. 이 온전함과 전체성과 둘 아님의 가장 직접적인 이 경험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명상센터나 고요한 무슨 선방에서 닦은 선정처럼 어떤 경계로서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막 헐떡거리면서 축구를 해도 이게 안 흩어져요. 6조 단계에서 칼을 휘두르면서 전쟁터에 나가도 선정이 깨지지 않는다는 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일행삼매, 이게 뭐야? 일상삼매, 일행삼매라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행주자와 어묵동정 그대로 일체체 일체시가 바로 이거였기 때문에. 여러분 꿈속에서 도깨비를 만나든 꿈속에서 금떡이를 만나든 똑같은 꿈의 공간이에요. 꿈의 공간 속에 무대 장치만 바뀐 거예요. 조명만 바뀐 거예요. 근데 공간은 안 바뀌어요. 왜? 공간은 없거든. 공간은 무대 장치처럼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없는 게 있어야지 있는 것들이 등장퇴장한다고. 등장퇴장. 근데 우린 거꾸로 생각해서 이런 걸 있는 거라고 생각해. 아니요. 이제 뒤집어져야 돼. 이런 건 없는 거다. 있어도 없는 거다. 있어도 없는 놈 취급을 해버려야 돼. 그리고 없는 이게 있다고 믿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우리의 습기가 변화돼요. 이런 걸 뭔가를 대상을 줬던 이게 멈춰진다고. 그러면서 고통과 불만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오래된 습관. 얼마나 놀라운 줄 알아요? 꿈속에서 똑같이 그러고 있잖아요. 꿈속에서도 그게 보이고 느껴지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쫓아갔다고. 그래서 그걸 얻으면 기뻐하고 그걸 잃으면 꿈속에서 뭐 주택복권 로또 당첨돼가 좋아하고, 예? 그 당첨금 찾으러 갔다가 은행 그 앞에서 돈 받는 순간 꿈 깬 사람들.
근데 더 어이없는 얘기가 뭔 줄 알아요? 아이고, 그거 좀 받고나 깨지, 그래. 바보들. 그거 받아봤자 뭡니까? 깨면 꿈이잖아. 무슨, 근데 그런 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넘기 어려운 고개로다. 옛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이분법, 이 분열을 어떻게 뛰어넘을래? 공부? 견성 100만 번 해봐라. 되는가? 분습되지 않은 공부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깨닫고 수행. 이것이 수행이에요. 개정애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욕심내지 마라. 이게 분명하면 저절로 자성의 개가 지켜져요. 엉뚱한 거 탐 안 내요. 마음 공부한다는 사람이 주식 투자 뭐 이런 데 관심 없어요. 아파트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 그런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배에 골지 않고 그 정도는 하지. 근데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뭘 물질적인 삶을 개선한다. 그런 건 공부의 본령이 아니에요. 왜 예나 지금이나 이 공부 수도하는 사람들은 청빈을 강조하냐 이게. 예. 맑은 가난. 예. 누추하지 않고 비참하지 않을 정도면 돼요. 그 정도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조금만 노력해도 그 정도의 삶은 살 수 있어요. 예. 욕심내지 않으면.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마음이 어지럽지 않으면 저절로 선정이지. 저절로 선정. 본래 선정이기 때문에. 본래 마음의 자성의 개요. 본래 자성의 정이요. 본래 자성의 해인데 이걸 그래서 이 사실을 문득 깨치고 나면은 우리의 이제 뒤바뀌어진 이 뒤집어진 생각이 점점점 정신을 차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실에 더 가까이 거리감이 사라지고 그제서야 모든 봐요. 부처님께서 상수 멸진을 말한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을 속이는 건 느낌과 생각이 우리를 속여요. 느낌과 생각이 제일 힘이 세다고. 느껴지니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린 생각에 놀아나고 느낌에 놀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낌과 생각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 이게 느낌과 생각의 본질이에요. 상수가 멸한 상태. 이 공성의 체득을 제일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목을 중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목을 얻었다고 해서 무명의 습기가 단박에 벗겨지느냐? 안 그래요. 이거는 알기는 쉬워. 근데 이거를 체득하기, 이걸로 이 현실을 공부를 살아나가기는 정말 어려워요. 옛사람도 이 평등지를 깨치기는 아주 쉽다. 이거 깨치는 건 아주 쉽다. 시간도 안 걸린다. 근데 차별지를 밝히기는 어렵다. 이 낱낱 경계에서 우리 마음 씀씀이 자신의 오래된 습관과 버릇, 자신의 욕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낱낱이 그걸 이겨내야 된다고. 그걸 지켜봐야 된다고. 그거를 다 일로 회양해야 된다고. 회양.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몰라. 그냥 퉁치고 그래 어차피 이것도 꿈 저것도 꿈 다 꿈이니까 뭐 막행막식기나 하면서 이래 살아도 꿈이요 저래도 살아도 꿈인 걸 이런 교묘한 생각에 떨어지지 말고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생각을 툭 털어버리고 생각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언제나 생각 바깥에 있어요. 내 속에 생각이 일어나고 이 안에서 생각이 일어난다고. 근데 이 안은 그냥 이렇게 밝아 있어요. 저절로. 활짝 열려 있다고. 활짝 열려 있어요. 이거는 몰라요. 이게 공감과 소통의 이게 공명이 돼야 돼요. 공명이.
저는 지금 제 경험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100% 확신하는 게 뭐냐? 제가 경험하는 게 여러분의 경험 그 자체예요. 그것이 서로 이제 이렇게 들리면 돼. 저는 제 경험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그걸 본인의 경험으로 확인하면 그게 공명인 거예요. 오, 정말 그렇네. 이렇게 확인해야 돼. 이 경험은 말로 해줄 수 없어요. 말할 수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는 직접적인 경험이라. 근데 어떻게든 지금 손짓 발짓 말을 써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걸 교감하려고 소통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도 정확히 저도 처음에는 이 공간 안에서 느껴지거나 일어나는 생겨났다 사라지는 물거품 같은 경험인 줄 알고 10년 세월을 거기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낭비를 했단 말이에요. 10년을. 근데 문득 그것이 헛개비 신기루 같은 줄 알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런 헛개비 같은 구름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이 무한한 이 공간은 이거는 제가 깜짝 놀란 게 뭔 줄 압니까? 이거는 내가 마음 공부한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 미친 짓 하고 머리 빡빡 깎고 산으로 들러 헤맬 필요가 없었던 건데 겨우 20년, 30년 공부해서 깨달은 게 뭡니까? 본래 있는 이대로 깨달았어요. 공부해서 얻은 그거 말고 불법에 보면 화신보신은 진짜가 아니란 말이 있어요. 응화비진품 금강경에. 예? 응신 화신은 진짜가 아니다. 법신을 이게 법신이에요, 이게. 예? 여기서 응하고 화한 게 그건 헛개비 신기루라고. 예? 법신은 공부하기 전부터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중생의 본래 성품이 그대로 부처다는 거예요. 갈고 닦아서 부처되는 게 아니라고. 예? 이건 절대 때묻지도 않아요. 그래 금강석 같다, 다이아몬드 같다고. 다이아몬드가 뭐 진흙바닥에 천년만년 있다고 해서 그 광채가 사라집니까? 그대로 있지.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밝아 있어요. 이걸 자기가 알아보지 못하면 누가 알아보냐 이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볼 거예요, 자기를. 이거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을 필요가 없는 거. 예. 근데 저도 10년 세월 가까이 속았고 10년 세월 뿐이겠어요? 얼마나 숱한 세월을. 이런 어쩌다가 돈이 진리니 이런데 명상이니 이런데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찾아 헤맸어요. 저도 똑같았어요.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이 책 저 책, 이 스승 저 스승, 이 수행법 저 수행법. 근데 진짜 천만다행으로 진짜 실답게 있는 그대로 진실을 가르쳐주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게 천우신조예요. 만나지 못하면 왜 선에서는 사람의 인연을 중시하냐면 이것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달된 법이에요. 네? 이게 선의 법맥이라고요. 선의 법맥. 항상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달됐어요. 간절히 원하면 진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나야 이 법을 깨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스스로 깨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독각, 영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스스로 깨친 사람들은 다 편협한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 반드시 스승, 인간적 인격을 갖춘 스승을 통해서 이 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 법에는 아무 상도 없고 아무 내용도 없지만 그 스승의 인격을 통해서 이 법이 나름대로 가풍과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그 선지식이나 그쪽마다 그 가풍이란 게 있어요. 오랫동안 인연 맺고 공부하다 보면 그 가풍을 고스란히 물려받게 돼요. 그 가풍을. 그거는 생각해서 그리 된 게 아니라 마치 자연스럽게,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 세상 학습 가운데 제일 무서운 학습은 보고 배운 학습이야. 우리 부모 자식이 닮아가듯이.
그냥 오랫동안 같이 살다 보니까 저절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는 게 제일 좋아요. 이론적으로 배우고 글로 배운 건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이 공부를 그냥 자기 혼자 문제, 그걸 소승적 태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기 인생 문제 하나 해결하는 데는 그런 법맥이긴 다 필요 없어요. 어디 용한 점쟁이 찾아다니듯이 인연 맞는 사람 마음껏 찾아다녀요. 그래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런 거 하나 배워가지고 문제 해결해요. 그래 상관없어. 근데 이 공부를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회양할, 모든 사람과 이 공부를 공유할 사람들은 반드시 법맥이 필요해요. 스승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삿될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바른 스승 밑에서 바른 지도를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많은 그 무의식 속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지 못하면 자칫하면은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이상한 놈들 됩니다. 제가 그래서 뜨내기 공부인들을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명확한 자기 공부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명확히 밝히고, 그게 자기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나의 스승은 누구였고, 나는 이렇게 공부했고, 언제 어느 때 이런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공부 여정을 거쳐왔다. 그걸 뭐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부끄러운 소리예요. 하남스민도 자신의 자전적 구도기를 일생패골이라고 그랬어요. 일생패골. 일생의 큰 실수, 일생의 실수라는 말이에요. 17년 동안 4번 공부 경계가 바꿔지는 경허선사 만나서 공부해온 과정을 기록해 놓은 걸 일생패골이라 했어요. 혹시나 공부한 사람들한테 내 실수담이 도움이 될까? 전부 우리는 처음엔 다 똑같아요. 그 실수담을 통해서 석가모니 그 공부담도 다 공개된 이유가 그거예요. 네? 석가모니 공부 이야기 누가 얘기했겠습니까? 석가모니 자신이 얘기했겠지. 자기만 아는 일인데. 자기도 6년 동안 삿된 스승을 따라서 처음엔 선정, 그러다가 안 되니까 혼자 스승도 없이 고행님에 가서 고행했다. 근데 공부 전혀 안 됐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그거 포기하고 나서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혼자 남았을 때 다 버림받았잖아요. 5 비구한테도 저 타락한 수행자. 혼자 남았을 때 이게 심리적으로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었을 때 어떤 스승도 어떤 가르침도 어떤 책도 어떤 수행법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본래에 있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된 이 바보 멍충이 어리석음. 그래서 이 선에서 깨닫는 자들이 껄껄껄 우는 거예요. 가가대소한다는 소리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소식이에요. 이거는 본인이 직접 해보면 알아요.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육조 해능도 그 얘기를 남겼어요.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럴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예요. 이게 깨달음의 표준이에요. 자꾸 사람들은 깨달음이 무슨 이상한 체험이나 막 무슨 느낌, 자꾸 느낌으로 쫓아가. 이거 아무 느낌이 없어요. 깨달음은. 그 느낌이 있다면 그건 수원 경계지. 그게 무슨 깨달음이야. 예? 자꾸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착각한 사람들은 어떤 심리적 상태나 심리적 느낌으로 착각한 사람들은 뭐 합니까? 이 짓 하고 있다니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게 인연법이지. 열심히 갈고 닦아서 뭐 만들어낸 그건 뭡니까? 그건 형성된 거기 때문에 파괴되는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 벌써 포기하신 길이란 말이에요. 울라라 깔라마, 우따까 라마부타 찾아가서 본인도 이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어떤 의식 상태에 딱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아. 근데 봐요. 진짜 영리한 사람이라면, 석가모니 같이 영리한 사람이라면 안다니까? 1선에 있든 2선에 있든 3선에 있든 4선에 있든 선정의 차이는 그 심리적 상태, 경계의 차이가 있어. 근데 1선이든 2선이든 그 경계의 차이를 아는 알미 차이가 나냐고. 희열이 있다가 희열이 사라졌다. 희열이라고 하는 경계니까 오고 갔지만 알면 그대로 있었잖아. 근데 선정에 들어가기 전에도 알면 그대로 있었어.
이 투명한 암, 느낌도 없고 아르마리가 없는 이 암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참. 그러니까 맨날 죽비를 들어보이고 이런 짓이 나는 거예요, 선수들이. 보일 필요도 없고 들려줄 필요도 없는 걸 이렇게 보이고 들려주는 거. 그래서 고구정령 대자대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생의 이 두꺼운 이 업장, 이 무명 업장을 꿰뚫어버리기 위해서 이 마음의 방향 하나 바꾸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깜짝 놀란 게, 그러니까 에휴, 사람을 못 만나면 이거 절대 경험 못하는 일이에요. 저도 나름대로 오만방자했던 놈이에요. 나보다 잘난 놈 없다고 나름대로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니었어요. 사람을 만나도 한동안은 그래요.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랑 인연이 있구나. 저 사람이랑 인연이 있었구나. 이렇게 그런 말로밖에 설명이 안 돼. 처음엔 누구나 다 뭡니까? 평가하려고 한다니까. 판단하려고 한다니까. 맞냐 틀리냐 한다니까. 그게 우리가 평생 그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제 속에서 배운 것이라고 하면 어릴 때부터 맨날 저게 진짜야 가짜야 저게 사기꾼이야. 항상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확 들어오지 못해. 그냥 주저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저. 저도 그랬어요. 생각으로야 저분이 하신 말씀이 맞다.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안 되지. 생각으로는 판단도 안 되는 걸 자기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했으니 되겠나. 그러니까 갸우뚱하면서 시간만 1년 넘게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한순간에 호련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한순간에 호련히 그냥 자기가 자기라고 하는 이 당연한 경험을 그냥 새롭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제서야 알아봤던 거예요. 그냥 이거는 한번 스치기만 해도 그냥 얼핏 보기만 해도 돼요. 그 정도로 강력한 거니까 이 진실은 얼핏만 보면 돼. 그리고 이 진실을 얼핏 본 사람은 절대 여기 못 빠져나가요. 이 공부를 해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어. 진짜를 얼핏이라도 스쳤다면 그게 영원히 이 뇌리에서 지워지지가 않아. 그래서 다시 이걸 찾게 되고 하다가 그래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한 몇 년 안에 다 그런 걸 이게 뭐냐면 얼핏 보고 확실하게 이렇게 되기까지가 몇 년 안에 그냥 확 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적어도 10년 이상 걸렸으니까. 10년도 짧아요. 제가 이거 체험한 지 18년쯤 됐거든요. 이제 조금 그래. 제 지금 기분으로서는 제가 60대 넘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더 자유로워질 거예요. 더 확실해질 거예요. 여전히 저도 끄달리는 게 있어요. 여전히 경험해야 될 게 아직도 많아요. 근데 확실히 예전에 한 10년 전하고 확실히 달라요. 지금은 뭡니까? 절대 의심이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게 분명해졌으니까. 아예 그래서 완전 뒤에 길이 끊어져 버렸어. 옛사람들이 향상의 일로 끝없이 위로 가는 한 길만 있다. 저도 한참 헤맬 때는 그 선생님의 말이 잘 귀에 안 들어왔어요. 뭐 공부가 나날이 달라진다. 공부가 나날이 깊어진다. 난 맨날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데, 맨날 읽은 것 같은데. 안 와닿았어요. 그게 7, 8년, 10년 가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라. 근데 한 관문이 또 하나 탁 타파된다고. 그러고 나면 한 걸음도 못 나갔던 게 갑자기 우리 저 공상과학 영화에 보면 웜홀?
공간을 건너뛰는 공상과학 영화에 그런 거 나와요. 갑자기 여기 블랙홀 뭐 쑥 들어가서 뭐 화이트홀로 쑥 들어가서 블랙홀 확 나오나? 좌우적해서 갑자기 시간과 공간 확 초월하듯이 조금도 공부가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진짜 벽에다가 철벽에다가 머리를 대고 막 철벽을 밀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철벽이 확 사라지면서 확 하고 앞이 열린다고. 그러면서 일체가 확 명확해진다. 공부는 그런 식으로 그게 도너 점수의 길이에요. 문득 깨닫고 점차 이 우리의 분별망상, 이 인식과 지각의 벽들이 툭 터져나간다. 자질구레하게 터져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에 쾅쾅쾅 하고 터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터져나가서 이 무한을, 이 영원하고 무한한 것을 그것이 자기 자신이 돼야 돼. 내가 영원하고 무한한 걸 찾으려는 이 포맷에서 이미 내가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찾는 마음이 완전히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불의의 증득이라고. 그때 되면 기가 막혀요. 상대적인 경험 그런 거 이제 눈에도 안 들어온다고. 언제나 이 절대성 속에 있단 말이에요. 절대성 속에. 내가 뭔 짓을 해도 이 절대성은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져요. 그때 되면 공부에 힘을 덜게 된다고요. 진짜 옛사람 말 그대로 돼요. 공부 힘을 덜면 공부 힘이 생겨요. 힘을 덜어야 돼. 애씀이 사라져야 돼. 근데 분명히 한동안은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모르긴 몰라도 제가 막 한참 헤맬 때는 이렇게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들을 수가 없었어. 아니, 들었어도 별 수 없었을 거예요. 이 공부 얘기는 자기가 그 경계가 돼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런 말도 아 하고 그제서야 탁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좌충우돌하면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어쩌면 더 많이 헤맸을지도 몰라. 그리 헤맬 일이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 알고 한 1, 2년? 한 그 정도만 집중적으로 계속 이렇게 다듬어 주면은 분명히 자기도 모르게 뭐 어떤 대상으로 찾던 마음이 탁 하고 쉬워질 거예요. 그때 이 진짜 불의를 이 사실에 그냥 문득 개합하게 될 텐데. 근데 자기 생각 속에 있으면 항상 생각은 항상 따로 둬요. 저 멀리 둔다고 미래에다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도 이게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근데 이거는 그 미래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바로 지금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지금 체험, 지금 이거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과거나 미래라는 환상이 안 속게 돼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해도 이게 이제 자리를 꽉 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다른 이제 그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알아차림의 확립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딱 자리를 잡았대. 그러면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저절로 알아서 해. 그러니까 여기다 맡긴단 말이에요. 마치 뭡니까? 자동 운행 장치처럼. 내가 이제까지 막 했던 게 아니라 그냥 탁 맡겨놓고 그냥 난 쉬면 돼. 그래도 이것은 늘 이렇게 깨어 있다고요. 제가 하는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얘기밖에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다 이게 소화가 돼서 별 말씀이 없는 것인지 그냥 예의상 그냥 입 다물고 듣고만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부터 해왔던 생각인데, 제가 이 공부 모임을 딱 10년 한다고 열었어요. 2013년. 이제 2년 정도 남았어요. 그때 공부 모임을 연 이유가 제 공부를 위함이었거든요. 딱 10년 전에 제가 그 10년 동안 헤매 다녔던 체험 이후의 미혹 때문에 한참 헤매 다니다가 그즈음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나서 공부 경계가 바뀌어서 그제서야 이제 따로 찾는 마음이 없어지고 딱 이 뭔가 이거다 여기구나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미진했어요. 2003년 10월 달에 이 사실을 모종의 체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았는데 그때는 그놈의 체험의 경계, 체험 때문에 그래서 10년을 헤맸던 거예요. 그래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목이 터져라 얘기하는 게 제 실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계 체험을 법인 줄 알고 그놈의 체험을 못 잊어서 그러고 놀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또 진짜 인연 있는 분을 만나가지고 말 한마디 끝에 딱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본래 이거였던 거예요, 본래. 그놈의 체험 오기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상에 대한 집착이 뚝 끊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숨 좀 쉬게 되고 그러면서 눈앞이 확 밝아졌다고. 그제서 이제까지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 해소됐어요. 그래서 2013년 6월쯤에 부산대학교에서 어떤 전통찻집에서 2명인가? 인연 있던 분들하고 육조단경 펼쳐놓고 배운 게 그거니까 똑같이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공부는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더 공부 모임의 규모를 더 줄여나갈 생각이에요. 어쩌면 이제 비공개로 세상에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그냥 지금 저 말고도 더 훌륭하신 분들이 가르치신 분들이 이제 뭐 있으니까 이 틈에 아이고 잘 됐다. 난 좀 쉬자. 목도 아프고 갱년기도 자꾸 오고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공부한 사람 없어요. 예. 공부한 사람 드물어요.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한둘 뭐 가족 같은 그런 몇몇이랑 같이 이제 그때쯤 되면 저도 은퇴하니까 조용한 데 가서 그냥 이 공부나 하면서 인연 있는 사람 그러면서 조용히 살까 이런 생각도 최근에 좀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공부 모임도 이제 또 10년을 기점으로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당연히 변화되죠. 영원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거의 10년을 버텨왔는데 참 과연 과연 가끔 어록이나 부처님 경전 같은 데 보면 열반에 들기 전에 물으라고 자꾸 그래요. 질문하라고. 왜냐면 이제 가면은 대답해 줄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을 때 물으라 하는 거예요.
저요? 몰라요. 이거 말씀하시니까. 응? 그래, 그런데 관심 있죠? 오늘 그 이후에 선생님 공부에 대한 거를 못 듣잖아요. 선생님. 끝나시면.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운동한테 관심이 되는. 물을 수 있을 때 물으라고요. 왜냐면, 묻지 않으면 가르쳐 줄 것도 없어요. 왜냐면, 자기의 의문을 타파해야 되고, 저희 공부 모임 진짜 바르게 공부를 한다면은 당장에 여러분은 저하고 공부 경지가 똑같아져요. 저처럼 바보처럼 십수년 헤맬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애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시간들이 많으신 모양인데 당장에 다시는 다른 데서 찾지 않고 자기 스스로로 만족해서 자기 스스로 존재하라 이거예요. 법이 무슨 뭐 특별한 게 법이 그런 법은 없어요. 당연한 게 법이에요. 당연한 게 진리라고요. 물론 이제 이게 억지로 되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인연의 소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럴 인연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래. 그래 지난 한 8년 남짓 열심히 매주 한 두세 차례는 매주 그러면 거의 한 10년 했으면 수백 번 했을 텐데 저희 공부 모임 영상은 다 올렸으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과연 몇 사람이나 알아들었을까? 몇 사람이나 자기 의심을 스스로 타파하고 안심을 얻으셨을까? 그래. 좀 부디 또 어디 가서 그러지 마십시오. 아휴, 그게 쉽겠나. 또 뭐가 있겠지 하고 또 그러겠죠. 그 속임수 하나 깨닫는 게 그리 어렵나. 뭐가 있다 한들. 어디서 그게 있냐. 이게 중요한 건데. 자꾸 그 뭐가에만 속는단 말이에요. 뭐가. 저게 또 뭐가 있나. 이런 생각. 맨날 있었던 거니까 관심도 없나 봐. 맨날 있었던 거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맨날 있었던 그것이었기 때문에. 옛날, 그래서 선어록에 보면 다 힌트를 줬잖아요.
깨치고 보면 옛날 그 사람이다. 구시인이다. 구시인. 옛때의 사람이다. 본래인이다. 본래 그 사람이다. 그게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임재무의진인이라. 위치가 없는 참사람. 나는 위치가 있잖아요. 여기가 나잖아요. 여기 내가 있잖아. 근데 이 위치 없는 참사람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니까. 왜? 없는 곳이 없으니까. 일체가 무의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임재록 다시 한번 할 텐데, 임재가 지 입으로 무의진을 깨달아야 된다 해놓고 그 밑에서 그 법문 듣던 사람이 어떤 것이 무의진입니까? 물어보니까 당장 내려서 멱살 잡고 말해라 말해 그러면. 그래서 말 못하니까 팍 놓으면서 무슨 무의진은 개똥 같은 소리냐. 쥐가 말해놓고. 이거 말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선문답 같은 거 딱 보면은 무의진을 깨쳐야 된다는 거. 무의진이 뭐냐고 하니까 멱살 꽉 잡는다니까. 말해. 말해. 그러니까 뭘 말해야 되니. 소리 꽥 지르면 돼요 그냥. 우리 생각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무의진인? 그따위 게 어딨어. 그런 개념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한계를 지어놓고 자기가 지어놓은 한계를 못 뛰어넘는다니까. 그러니까 자비스럽게 멱살을 잡고 말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말하라고. 근데 말을 못하니까. 말 못하는 건 뭡니까? 생각으로 돌아간 거거든. 그러니까 밀쳐버리면서 자기가 뱉은 말을 자기가 부정하는 거예요. 무의진인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냐면서. 그런 거 없다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정신 차리고 그때 알아봐야 돼요. 그 이거구나. 언제나 이 텅 비어있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거. 무엇이라고 규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진짜 요거 제 주둥이를 때려가면서 얘기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저만 못해서 말 안 해준 게 아니에요. 말하면 할수록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말을 안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깨치도록 유도는 했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깨쳐보면 이래서 말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지가 아니까. 예? 너무나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것에 대한 자기의 명확한 자기 체험이다. 자기가 분명히 이걸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이 체험을 자기 생각에 가려가지고 이 체험을 못 알아보고 있다니까 답답해 죽겠다니까. 투명한 체험이다, 본래 체험이다, 직접적인 체험이다, 상대적인 체험이 아니다. 아유, 이 주둥이 아파 죽겠어요. 그냥 이 체험이라고, 그냥 이 체험. 이거는 체험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색다를 게 없는 이 체험. 이것만이 영원 불변이에요. 여기가 생사의 고통이 없는 그 자리라고. 이 자리가. 근데 이 자리가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는 금세 이 텅 빈 자리에 있으면서 잠시 1초, 2초, 잠시는 여기 무심하게 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이 또 침범한다고. 거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잘 지켜봐라. 그 생각을 직면해서 잘 한번 봐라. 근데 이제 봐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까지 자기 생각 가지고 어떤 대상을 판단해도 이 버릇을 가지고 생각을 알려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그게 도적놈이 도적을 잡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 직면한다고 하는 것은 이 생각 아닌 자리에서 딱 봐야 돼요. 그러면 거울에 상나선이 확 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쥐지 않는다. 아무것도 어떤 경계도 갖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두려워서 그 상태를 뭐라도 쥐어야지 안심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공부처나 공부 무슨 스승이나 경전이나 이딴 것에 집착하는 거라. 근데 우리 동네 소식은 우리 선문의 소식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진 것을 다 빼서 손가락 쥐고 있는 것까지 다 빼서요. 다 펴서 고쟁이 속에 숨겨놓은 것까지 다 끄집어 갈 거야. 완전히 빈털터리를 만든다고.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걸 이제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 인연이 있으면은 이 아무것도 아닌 거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끝까지 아무것도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늘 있는 것만 있고 아무 얻은 게 없어요. 거의 2시간 가까이 떠들었는데 행여나 또 제가 뱉어놓은 말 주워 담아가지고 또 소문 나가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많은 말을 쏟아 부어서 가리키려는 건 그 말이 떨어지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 이 말 저 말을 던져가지고 여러분의 그 의식을 건드려주고 있다니까. 봐라, 여기 뭐가 있다. 여기 새롭게 나타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알 수 없는 뭔가가 있다. 그걸 바로 자기가 바로 그것이에요. 자기가 바로 그것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식이 아니야. 그냥 용기만 가지면 돼. 용기도 필요 없어. 그냥 이거니까. 뭘 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하려면 바로 통해야지. 머뭇거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통해라. 생각으로 자꾸 그게 제일 제일 나쁜 버릇이다 이거예요. 생각으로 맞나 틀리나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거 싹 버려. 그냥 이거야.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야. 이미 거기야. 아무 틈이 없이 있어. 예? 절대 중생들이 믿지 못하는 게 법이에요. 중생이 자기를 믿지를 못해요. 엉뚱한 걸 자기로 자꾸 여긴다고. 전체 자기를 몰라요. 전체 자기. 부분적인 자기 말고 전체 자기. 전체 자기는 알 자도 알 것도 없어요. 왜? 전체가 나기 때문에. 전체가 나라고요. 그게 내가 나라는 소식, I am that I am의 소식이라고. 그건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알아야 돼. 이렇게. 아무 아는 바가 없이. 제가 이렇게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이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소식이에요. 저도 몰라요. 부처도 몰라. 그게 이렇게예요. 이건 알고 모르고 없는 소식이에요. 지금 물건 쾅 떨어지는 저게 가르치는 소식이라고. 저 물건 쾅 떨어질 때 이게 확 드러난다고. 네? 그때 알아봐야 돼. 언제나 저 오토바이 지나갈 때 이렇게 입 열 때 저 소리 경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저것과 늘 함께 있는 거. 저것들은 나타나고 사라져. 근데 이거는 나타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야. 늘 있어요. 애쓰지 마. 알 필요 없어요. 그럼 바로 그거라고. 전혀 우리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어떤 노력, 꼼지락도 하면 안 돼. 그냥 이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꼼지락하든 꼼지락하든 엎치락하든 뒤치락하든 마음대로 하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갱년기가 너무 심하게 와서 여러분들도 힘들게 하는군요. 약간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좀 기쁜 일들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가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야 돼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통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제가 의심스러워서 자꾸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진짜? 진짜 의심이 떨어졌나? 진짜 명확한가? 그러니까 공부해본 사람이 이 공부의 위험성을 잘 아니까 일체의 상도 세우지 않고 어떤 상도 없어요, 여기에. 진짜 허공에 우리 번지점프 보살님도 계시지만 허공에다 몸을 던지는 거예요. 번지점프는 끈이라도 발목에 매달고 하지만 여기선 그런 끈도 없어요. 그러니까 머뭇거리고 뛰질 못하는 거예요. 진짜 허공에 몸을 날려야 돼요. 아무 의지할 바가 없어야 돼요. 그럴 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소식이 하나 있어요. 본래 자기라는 소식이에요. 너무나 당연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무시하고 살았던 소식이더라고요. 어디서 재수없이 깨달음의 깨자를 들어가지고 네? 그런 거 찾아서 엄마 찾아서 한 말리도 아니고 어떻게 자기를 바깥에서 찾겠습니까? 자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는데 이 명확한 자기라는 경험은 타자의 경험이 아니에요. 즉자적인 경험이야. 그래서 경험할 수가 없는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자는 경험할 수 있어. 내가 아닌 건 경험해. 근데 나는 경험이 안 되는 것처럼 경험하고 있다고. 그걸 정확히 이 경험이라고 알려준다고요. 이 경험이다. 이 경험이란 걸 왔고 이렇게 분별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경험, 그럼 끝이에요. 경험의 내용물이 없어. 그러니까 끝없이 바뀌는 경험 이대로가 이 경험, 일체 경험이 이 경험이라고. 그러니까 이 경험이랄 게 없는 이 경험이라고, 이 경험. 언제나 이 경험이라고. 자나깨나. 그러니까 이 경험이 분명하면 경험의 내용물에는 이제 손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은 오고 가잖아. 이 경험 속에서 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허공 속에 있는 내용물에 관심 있다가 결국 허공을 얘기했던 거구나. 근데 허공은 이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유일한 건 뭡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나도 허공 속에 있네. 그럼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일체가 허공 속에 있네. 나도 이 속에 있어요. 나도 이것의 일부인데 근데 뭡니까? 그리고 기가 막힌 소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 해야 할까?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이 내가 아니라고. 이것은 그것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이 자기하고. 자, 앞으로 아마 이런 식으로 공부 모임이 전개될 것 같네요. 이제,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10년까지는 공부 모임을 공개하고 10년 뒤부터는 공부 모임 홈페이지도 없애버리고
유튜브 채널도 없애버리고 공방도 없애버릴 겁니다. 물론 저 혼자 독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어요. 근데 저로서는 그래요. 좀 더 제가 해보니까 서너 명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서너 명 정도. 그럼 밥 먹기도 좋고 차 마시기도 좋잖아요. 얘기하기도 좋고. 정말 공부에 뜻이 있는 서너 명 이렇게 그런 사람들하고 저도 그런 데서 공부했고 학고방 방 한 칸에서 그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여러 사람 저도 그런 분 만날 줄 몰랐어요. 근데 만나게 되더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조금 앞으로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아마 인연 따라 차츰 그렇게 되겠는데 아마 그리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야 될 것 같고 이제 조금 좀 그래. 이제 공부 잘 하십시오. 네? 마지막 같아요. 아니 우리가 다시 만난다는 기약을 할 수 없잖아요. 선생님이 많이 쓸쓸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가을하시는 에휴,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 서너 명이면 가족이잖아요. 네. 가족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 다 버린다. 네. 또 제가 구업을 지었네. 또 분별을 또 하게 만들었네. 에휴.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말을 이렇게밖에 못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소꿉놀이 하는 거라니까 요즘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공부하는 건. 무슨 모래 담아놓고 밥이라고 그러면서 소꿉놀이를 하고 있어. 진짜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진짜 공부를. 네? 진짜 공부를 해야지 얄팍한 위안이나 그런 거 찾지 말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또 다른 의지처를 만들지 말아요. 공부를 확 깨버려야 되는 말이에요. 의지처를.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공부한답시고 뭐 이상한 리조트에 가서 뭐 그렇게 노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자기 인생 문제 누구한테 의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결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이게 불교의 길이에요. 버리고 비우고 그래도 도무지 버리거나 비울 수 없는 하나를, 그게 진정한 자기 아니겠어요? 그 본래 자기가 분명하면 모든 이런 말, 제가 떠들었던 모든 말 다 쓸데없는 헛소리예요. 헛소리. 쓰잘데가 없는 헛소리.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제 말이 다 헛소리가 돼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분명해져야 되고, 이런 모든